안녕하십니까?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어쩌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직시해야 할 현실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참으로 믿기 힘든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의 예언과 깊이 관련된 제3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징표로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또한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협도 있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집 한 채의 평균 가격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사회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대체 우리 사회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분수에 맞지 않는 돈을 써왔고 이제 그 뼈아픈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가장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와 같은 거대 인공지능 기업이 정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에 접근하는 대가로 단돈 $1만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그록이 이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천억,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과 서비스를 단돈 $1에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인공지능 기업들은 정부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기꺼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개인정보, 국가기밀, 모든 감시 시스템의 통제권까지. 과연 이것은 인류에게 이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요? 그리고 이 위협은 이미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최근 한 의사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결국 자신의 직업을 빼앗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빚을 져가며 의사가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 환자들은 인공지능에게서 얻은 정보로 무장한 채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을 들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는 슬프게도 인공지능이 자신보다 환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있으며 우리 의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호사, 회계사, 금융 전문가와 같이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전문직들이 인공지능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무직과 현장직을 가리지 않고 인공지능은 무서운 속도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적인 정보, 위치, 대화 내용, 관심사 등 모든 데이터를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료 앱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광고를 보여주고 우리의 소비 패턴을 기업에 판매합니다. 하물며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원하는 인공지능 기업이 단돈 $1를 제한한 것은
그들이 가져갈 데이터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생활과 자유가 그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거래인 것입니다. 하늘의 감시 위성, 거리의 CCTV,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거실의 스마트 TV까지 인공지능이 정부 시스템과 결합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함과 맞바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은 우리의 사고방식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인공지능에게 답을 구걸하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마저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국가의 젊은 세대 80%가 실제 사람보다 인공지능 챗봇이나 아바타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해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성을 상실하고 기술에 완전히 종속되는 매우 위험한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현재 전 세계 드론의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며 이 드론들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드론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드론이 우리 정부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과 결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부의 적이 우리의 내부 시스템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영화에서나 보던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기술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어 보고 직접 낚시나 사냥을 통해 식량을 얻는 법을 배우고 전기가 없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자연과 우리 안에 잠재된 생존 본능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정부와 거대 기술 기업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시스템에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나약하고 무기력하며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위협과 더불어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생애 첫 집을 장만하려면 평균적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높은 금리를 고려하면 매달 400만 원이 넘는 돈을 3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원금 5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이자를 포함해 총 14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끝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동안 다음 세대는 집은커녕 평범한 삶조차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기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대학들은 정부가 대출을 보증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 빚은 파산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는 족쇄가 되어 평생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빚을 진 자는 빚을 내어준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시스템은 젊은이들을 영원한 빚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거대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홈스쿨링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는 4년제 대학 졸업장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과 지혜를 가르칩니다. 제 아이들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심지어 일부 어른들보다도 더 많은 삶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업들이 파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대신 우리 손으로 직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직접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당 수백만 원을 들여 집을 지을 때 저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직접 배우고 부딪히며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을 거부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굳건히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저기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 진정한 삶의 방식이 있구나.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이 틀린 길로 유혹합니다. 이제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성전 연구소는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이스라엘 곳곳에 미래의 성전으로 향하는 이정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깊은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제3성전 제사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들이 준비되고 성전 부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분명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충돌은 우리에게 더욱 힘든 시간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부채 문제, 식량난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우리는 기근과 가뭄, 그리고 더 큰 환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대지는 말라가고 가축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를 포기한 채 집이나 차를 사는 대신 하루하루를 임대와 리스에 의존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함께 버려질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고 진리를 외치는 목소리는 언제나 미움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좌와 우의 정치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며 의존과 독립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인터넷에 있는 콘텐츠의 90%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가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가짜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짜 뉴스, 가짜 얼굴,
가짜 목소리, 가짜 영상. 딥페이크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져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선동, 금융사기,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지도자가 TV에 나와 핵전쟁을 선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당신의 딸이나 아들의 얼굴과 목소리로 영상통화가 걸려와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가짜임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범죄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짜라고 믿게 된 세상에서 진짜 진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둘째, 당신이 성경의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은 더욱 분열되고 힘든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셋째,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변치 않는 진리뿐입니다.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기술을 배우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